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까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희의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자.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쓸 것을 먼저 주셨다. 제사는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지 않으셨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언약하셨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만민이 내 씨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시온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부에게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세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심은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11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대속하신 줄을 믿으면 생명의 속죄는 연보를 드려야 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믿으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교회 사역자를 위해 정한 월정금을 드리면 그 집의 살림을 윤택하게 하실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초청하시니 하나님을 뵙고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양식을 얻고 기도로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주중 예배는 영혼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함이며 수요일은 신의 산 앞에 도착하여 제3일에 성결하게 하여 첫 언약의 율법을 받은 날이다. 금요일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신 날로서 이날 모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날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은혜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다, 건강하다, 또 모든 환경적으로나 모든 이런 가정적으로나 이런 것이 형통하다, 그것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복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은혜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적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성도들은 방종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결국은 방종하다 보면은 믿음을 다 까먹어버릴 것이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천국은 생명을 가진 자, 죄 사함받은 자가 가는 것이고, 지옥은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우리 인간의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그러면 지옥 가게 되느냐? 아담의 죄는 온 인류가 짊어져야 할 아담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죄는, 아담의 범죄한 죄는 다 담당하심으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름으로 다 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서 지키는 겁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조물주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므로 조물주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본래 우리는 다 죄인이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짐승을 대신해서, 양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죄상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혹시 행동으로 남의 것을 훔쳤거나 혹시 살인했거나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러서 죄를 지었을 때, 또 혹이 어쩌다가 안식일을 범했었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 도망가는 것이고, 또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는 이제 안식일 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짐승을 가지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쏟아가지고 먼저 제사장에 가서 죽어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죽음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통해서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육체의 죄는 용서받았으나 그들의 영혼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왜 죽어야 되느냐? 짐승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쏟은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인간 곧 하나님의 아들 당신 자신의 피를 쏟아서 당신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의 죄를 대속한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의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들었고 또 사모했습니다. 그것을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까지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나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던 그 밤에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시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고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다 조립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야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믿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가 없습니다. 다만 육체의 죄만 사함받을 뿐이지 그들이 결코 영혼의 죄까지 사함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러나 오늘날 왜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오고 천국 가는 사람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장 큰 죄는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죄는 회개하여 죄를 죄가 덮어져서 없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는 사단적인 죄와 같은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죄는 영원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든지 신약 성경을 어디 읽든지 간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덮여있지 말고 그런 불신앙으로 덮여있지 말고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이렇게 당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먼저 주신 것은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살아갈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주셨고 열매를 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인간이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같은 그런 털이 있는 짐승을 주신 것은 그것을 삐껴서 인간이 그 추위를 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 것은 굴을 파든지 땅을 파든지 바위를 파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집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손톱도 길지 못해서 쓰지 못하고 발톱도 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손과 발톱 가지고는 도무지 땅을 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할 처소와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너는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말로 그 크신 사랑과 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첫 아들 가인을 낳았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을 때에 아벨이 자신이 이제 양을 키웠는데 그 양을 키운 그 양이 첫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해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첫 새끼를 먼저 하나님 앞에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믿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가장 귀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시고 4절 보기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함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하면 아벨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구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첫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주셨는데 이것은 첫 것을 땅에서 나라 하심으로 땅에서 난 것입니다. 땅에서 난 것이 첫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요. 짐승을 만드실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 새끼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최초로 첫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 자손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문설주 안에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머물러라. 나오면 죽는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낼 텐데 그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에 있는 각 집집마다 들어갈 때에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넘어가리라. 그런다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치리라.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첫 새끼거든요. 그래서 장자와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는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문마다 다 피가 발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자를 첫 새끼를 하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들의 집에 가봤더니 피가 없네. 그래서 장자와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첫사람이 없으면 인간 자체가 없는 것처럼 장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장자가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은 장자가 죽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이 다 죽임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장자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애굽 전체가 다 저주받은 바 된 것입니다. 애굽 전체가 다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렸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시할 저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왜 갑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갔어요. 왜 가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갔습니다. 자, 아버지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가게에다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우리 큰놈이 가면은 거기 초코파이랑 아주 맛있는 이런 또 사이다랑 아주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다 주문했습니다. 그거 다 주문해가지고
봉지 넣어놓으세요. 우리 아이가 돈 가져갈 테니까. 아니 미리 돈을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아이 가면은 주시오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아이는 아버지가 왜 보낸지도 모르고 가게 가라니까 그냥 간 겁니다. 갔더니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다 있다 이겁니다. 다 준비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면서 먹고 집에 와서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빠가 회사에서 얘 무엇이야? 너 가서 수진에 너 가서 저 가게 가서 이거 가봐라 가게 가봐라 했을 때에 현진아 수진한테 이제 아빠가 가게 가라고 했을 때 나 싫어 더워 나 귀찮아 안 가면은 못 먹는 거지 뭐. 근데 아빠의 마음은 그 가면은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다 준비해놨으니까 갖다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놨을 때는 우리는 가라 하면 왜 가는지 묻지 말고 가면 됩니다. 가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을 때는 왜 가라 했겠어요? 가면은 그 땅은 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가면은 아담의 것이 아브라함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면 묻지 말고 가라 이거요.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거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도착했을 때 자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그 가나안 일경을 다 보라. 그리고 네가 걸어가 보라. 네가 종으로 가든 행으로 가든 네가 밟는 곳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 겁니다. 아니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강남 땅이 비싸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왕이 말이요 그 강남 땅 가서 네가 종으로 행하러 봐라. 네가 밟는 것은 다 네 땅이고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네 땅이 한다면은 안 가겠어요? 과기사는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가서 다 밟는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네가 표시를 해놔라. 말뚝을 박아놓든지 새끼줄 치든지 해놓으면 다 네 것이 난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강남 땅이 내 땅이 된다면 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가는 그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을 준다 약속하셨으니 그 아브라함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내가 네 씨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자 98세가 될 때까지 아직 그것은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그 전에 이제 마지막에 98세쯤 돼가지고 자 내가 네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게 하실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워낙 나이가 많으니 웃었습니다. 그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레가 왜 웃느냐 했을 때 웃지 않았다고 부인하죠. 그런데 웃었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웃었다는 뜻인 이삭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내가 이제 내 아내 이삭 네 아내 사레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하겠다. 언약을 했다. 네 자손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방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가 15세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 그 아들한테 빠졌으니까는 자 과연 아브라함 네가 나를 더 경외하는지 100세 얻은 네 아들이 더 귀한지를 내가 보겠다 하시면서 네 독자 100세 얻은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차피 낳지 못할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들 살리지 못하시겠느냐 해서 가서 갖다 바쳐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다 각을 두고 번제로 드린 거거든요. 불태워 드린 겁니다. 그런데 칼로 목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둬라. 칼을 도로 꽂아라. 네가 100세 얻은 독자 아들이라도 나에게 아낌없이 이렇게 준 것을 보아노라. 그러므로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만 보기 위해서 바쳐라 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다른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수진이 어떻게 생각하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하실 때는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엄마가 가게 가라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거기다가 갖다 주문을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거고 바치라 하신 겁니다. 바치고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허락하실까요?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볼까요? (2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6, 17, 18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세 가지죠. 첫째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할 자손의 축복. 그리고 대적의 문, 곧 사단을 사로잡을 사단에게 마귀에게 미어서 일생의 사망의 종로로 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거예요. 대적을 심판, 사단을 심판할 자를 내 자손이 할 것이다. 뿐만 아니죠. 그러므로 또한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그 네 씨로 말미암아서 그 인류에게 영생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손이 왕이 된다, 내 자손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 복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심판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한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기가 복받았고 자기가 살게 됐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영광을 받는 이름이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나 제 손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아, 배제장 할 거 아니에요. 아, 그 훌륭한 대통령, 아, 배제장 아들이죠. 아, 그 훌륭한 대통령, 그 배제장 손자 아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조상이 영광 받는 겁니다. 그래서 딱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을 딱 열어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아담은 혹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브라함을 말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시가 바로 예수라 이겁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그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갈 때에 벌써 복을 예비해놨다 이거죠. 이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칠 때 벌써 이 약속을 다 준비해놨다 이겁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씨가 너의 씨로 인해서 올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인간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그 이름이 계속 영광을 받고 계속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놓으셨고, 그러니 그 이름이 영광받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은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 갈릴리 바다가에서 예수님께서 가봤더니 어부들이 고기 잡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느라. 또 세금 거두는 세무실 앞에 지나갔는데 그 세무실 앞에 지나갔더니 마침 세리가 앉아있더라. 나를 따라오느라. 그냥 다 버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게 세금입니다. 세리도 그것이 세금이고 어부들도 세금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그 문제 걱정하지 말고 네 가족 책임지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 이거요.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 따라가면 돼요? 예수만 따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생명이 있다. 능력이 있다.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신다 이거죠. 근데 따라가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위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떡하고요? 내 생업은 어떡하고요? 위기가 따라오죠. 그러나 어부들은 그 부친과 사꾼들과 배와 거물들을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따라오면은 그 다음은 주님께서 쓰시는 종이 되고, 지금까지 그 시몬 베드로 안드레 다 이름이 불리잖아요. 사도 요한 야고보 지금까지 다 이름 부르잖아요. 왜 부릅니까? 영광받는 일이 된다 이거죠. 그들의 신분 평생 어부해봐야 세상 사람의 이름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 몰라.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더니 오늘날 베드로 이름으로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이름 불려진다 이거죠. 왜? 주님을 따라왔더니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올 것 같죠. 그러다 위기에 안 죽습니다. 그들 안 죽었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 나를 쫓아라 말씀한 대로 따랐더니 이와 같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대로 갖고 바치라는 대로 바쳤더니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또 나를 따라오느라 만약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와 합장치 않다.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자꾸 뒤돌아봐. 그러면 주님 것이 합당치 않다 이거죠. 내가 육체의 요구는 버리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 버리라 그 말이 아니요. 마땅히 직장도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하지만, 공부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는 오직 주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럼 뭘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나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께 돌아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전에 앉아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를 보겠습니다. 서울대 가서 말이요, 서울대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서울대 학생입니까? 청소부도 서울대 들어갈 수 있고요, 식당 아주머니도 서울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대 학생은 아니요. 서울대 대학생은 서울대에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들어와서 등록금을 내고 이렇게 공부할 때 비로소 서울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 예배당에 앉아야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없다 이거죠. 하는 자이다 할 수 없다 이거죠. 다만 하나님께 돌아온 표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표가 뭐죠? 그것은 말라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보게 되면은 내 백성아 내게 돌아오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때 우리 돌아오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예배 드리는데요, 양도 잡고 다 하는데요, 근데 안 돌아왔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아니 언제 도둑질했다고 그럽니까? 이것은 11조가 헌물이니라.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조에 있게 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11절 안 들었을 때는 황충이 먹고 또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고 짐승이 낙태하고 이렇게 해서 재물이 점점 줄어들었었는데 11조를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때로부터 점점 더 부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낙태하지 않고 새끼를 잘 낳고 또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대풍이 썰어버리지 않고 무화과가 그대로 열리고 그렇게 해서 소출이 많이 나더라 이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다면 전대에 구멍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황충이 배를 깎아먹고 먹는 것처럼 또 이와 같이 돌이 녹을 썰더라 이겁니다. 벌레가 파먹더라 이겁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집어넣어도 깨진 독에 물 붓듯이 물질이 다 솔솔 다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하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끝다리 떼고 하지 말고 꼬리 자르고 날개 자르고 자르지 말고 온전하게 통째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떼먹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되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무릎도 꺾지도 말고 그대로 버리지 말고 폭 삶아서 다 먹으라 했습니다. 뼈도 보지 말고 뼈도 다 통째로 삶아 먹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 빼고 저거 빼고 끝다리 떼고 머리 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연보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와 같이 죽으심으로 대속하셨다 이거죠. 생명의 속전이라 이거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연보인데 연보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대속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속전 연보를 드린다 이거죠. 이것은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내 죄를 나를 죽으시면서 살리셨다 이거요. 그 은혜 감사함으로 연보를 드려야 맞다는 것입니다. 대충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주물럭거리지 말고 이렇게 내지 말고 미리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연보를. 또 감사함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고 당해가지고 그 사고를 해결하고 나서야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큰 병을 고침받고 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기 전에 병 걸리기 전에 건강할 때 감사라 이거요. 또 사고 나기 전에 평안할 때 감사라 이거요. 또 자녀가 문제 발생하기 전에 잘 될 줄로 믿고 감사라 이거요. 그러면 현재보다도 더 나은 형편에 학생들은 만약에 미리 감사한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성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데 꼭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 해결하고 나서 그때 감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현재 환경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셨고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이와 같이 내 환경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신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다면 더 낫게끔 더 형통하게끔 더 하나님께서 올려서 채워주시고 넉넉히 채워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독자를 드리기 전하고 독자 드릴 이유는 받는 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넉넉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준비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이 무슨 예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도 이와 같이 부활할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예배는? 수요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날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 더 이상 우상 섬기지 마라.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무엇이 죄가 뭔지를 알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첫 계명을 명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저 시내산 앞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3일 동안 너는 깨끗하게 준비를 해라. 옷도 빨고 몸도 깨끗하게 계속 며칠간 씻고 3일간 씻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하라? 이제 남녀 가까이 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결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3일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첫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말씀하시고 이후의 계명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은 내가 너에게 천배의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다면 너는 3, 4대까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날이 바로 제3일 곧 수요일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계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귀한 날이다.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기념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금요일 날 뭡니까? 금요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내 병을 담당하시는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잡히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저주의 날이 바로 금요일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바 되지 않는다면 내가 지옥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고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마땅히 당한 것을 당신이 당했으니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마귀가 내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회개하고 그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금요예배로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군사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날이 바로 승리하는 날이 바로 금요일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일도 금요일도 다 빼버리면 죄를 그냥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죄질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제3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당해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날에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과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 예배를 우리가 내 것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도둑질하는 자, 그럼 날강도라고 그러죠. 주일날을 도둑질하는 자, 수요일을 도둑질하는 자, 금요일 도둑질하는 자, 11조를 도둑질하는 자, 다 도둑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을 줄 수 없다 이겁니다. 내가 온전하게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와 내 자손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 지켜서 이와 같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지키며 또 온전한 예물을 드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